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That's right. Yeah.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Yeah.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Yeah.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Hey.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뜻하지 않는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지만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해 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케 하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가능하시면 좀 찾아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1절부터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목발과 보조기를 의지하여서 살았던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 교수의 아버지는 딸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남과 같은 교육을 받는 길뿐이다 판단하여서 그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는 일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까지 입학을 거절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넘어야 하는 그 고난의 연속이었고 국내에서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다가 좌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편견과 차별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뉴욕 주립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모교 교수가 됩니다. 장애를 딛고 교수가 되었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유방암에 걸려서 투병을 했고 2004년에는 척추암 선고를 받습니다. 투병 1년 만에 강단으로 복귀해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2008년에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2009년에 59세로 작고를 하게 됩니다. 평생을 장애와 병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늘이 내려준 벌이 아니라 하늘이 준 은혜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자신이 붙였는데 이 책에서 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살아온 삶이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또한 살아갈 기적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로막은 요단강과 같은 장벽이 삶의 곳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요단과 같은 장벽을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결코 요행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기는 행운도 아닙니다. 기적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 앞까지 단숨에 이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3일 후에 여리고로 정탐 나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오자 지체 없이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여리고 성까지도 진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단에 도착을 해보니 눈앞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시딤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불과 13km에 불과합니다. 이제 요단강까지 왔으니 여리고까지는 10km도 채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이미 가나안 첫성 여리고에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 앞에서 충분히 행할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 앞에 지금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간 유숙했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정보를 손에 들고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건너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지뢰밭과 같은 위험한 상황들은 도처에 돌발 변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거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해도 200만이 넘는 백성을 건너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구분했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몫이고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겸손,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해도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고 그것도 부족할까 봐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주기도까지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성경을 보라, 이런 권면은 우리에게 하지를 않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권면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펄전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살까? 이 시국을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는 없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을 기도처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방이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 행진을 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와 같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순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를 고생하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이기는 했었지만 지금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지팡이에 족장들의 이름을 쓴 다음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민수기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깨어진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자신이 내려올 동안 잘 기다리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자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하지를 못하고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고 춤을 추는 그런 못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율법 돌판을 던져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 깨어진 돌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을 상징을 합니다. 이번에는 만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매일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으니까 질린다고 이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순종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들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뜻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만 하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앞서가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끝에 보게 되면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요단을 건너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며 우리 인생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순종이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난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경 또한 우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 탓, 신세 한탄이 아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서 가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막고 있는 현실의 요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감히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저 멀리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무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깨에 뭔가를 메고 전진하고 있고 그 뒤에서야 군인들이 따라오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고려하거나 이것저것 비교하거나 말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기적이 체험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을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성결, 영적인 성결의 자세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성결해야 된다. 선결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하나님 당신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결은 거룩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과 육의 생활에 비추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난관들이 많이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 환난을 속히 좀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좀 정리정돈을 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좀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흑암들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성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육의 성결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렵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신앙인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의 생활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약점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소를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물론 건져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매주일 계속 구덩이에 그 소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 소를 팔아 치우십시오. 여러분, 성결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팔아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처럼 그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새벽까지 영화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아침에 항상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예배에 지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수다를 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좋지 않는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살 맛이 난다고 한다면 결코 성결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먼저 성결이 요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결함 그리고 거룩함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암을 고치고 이것은 기적이고 배앓이를 고치고 두통을 낫게 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나 위궤양을 고치는 것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는 힘이 더 들고 심장병을 고칠 때는 힘이 덜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으시고 그분의 뜻만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결하여서 기적을 삶 속에서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삶 속에서 일으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아버지, 이 힘든 세상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뜻하지 않게 우리 현실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닌,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온갖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는 찬송을 함께 좀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동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 자유롭게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제가 알려드릴 테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쓰고 하는 많은 의사들,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겸손히 알고 기도하면서 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행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하여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사들에게 또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